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둡고 힘들고 조금 마음은 지치고 오미클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눌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도도 그렇고 요즘의 분위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축되기도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또 오미크론의 시작이 교회의 발이다라는 또 말을 또 막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 그 안에 좀 알려진 이야기로 내려오는 것은 아마도 그 목회자 사모님이 약간 잘못 증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고려인 3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한국말이 좀 서툴다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겁니다. 실수가 되든 뭐가 됐든 우리의 실수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더 유축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지친 마음, 오히려 아직 공도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괜히 했나? 불안하고 위험한 마음들을 항상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숨는다고 우리가 그 위험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거나 죽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적인 생애를 마무리하고 공적인 생애, 또 이 말은 요즘은 좀 잘 안 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33 정도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애를 보면 30살까지의 생애를 사생애래, 사적인 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 받으신 이후부터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본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해 나가는 공적인 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우리 또한 아무나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공적인 생애를 위한 테스트,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에게 중대한 일들을 맡길 때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냥 일들을 맡길까요? 제가 우리 교회 임직을 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임직을 안 하느냐? 여러분 9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왜냐? 주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었을 때 그분들이나 교회가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개인이나 교회가 오히려 저하가 되거나 폐해가 될 것이냐를 인간의 생각으로 9년을 고민했어요. 그러나 결단은 뭐냐면 어차피 9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온 걸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게 왜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9년 그 자리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해서 권사와 안수 집사를 또 올해 우리가 총 12분, 총 13분의 명예권사까지를 우리가 임명을 또 올해 임직식을 거쳤는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꼭 시험을 치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테스트가 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은사도 부어줍니다. 권사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스스로의 부담이 오죠. 왜? 권사가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 회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라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했고, 그 테스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그분에게 은사와 또 이런 직분을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난 못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10몇 년 전에, 거의 이제 15년, 16년이 넘었겠네요.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온전할 때까지 목사 안수 못 받겠다고.
지금 지난 이후에 지금을 보니 지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때 신앙은 없고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이 길에 목사답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새가 있고 사용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었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도전과 또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해서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봉사를 잘해서 거기 앉아있고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저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과 어려움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던 삶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한 길,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 그 길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재밌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라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 순례 가면 광야와 사막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광야가 사막일까요? 사막이 광야일까요?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흙도 돌도 또 모래도 있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라고 부르냐? 아마도 1년간 내리는 강수량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그래도 광야를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연 강수량이 얼마냐? 여러분이 오늘 한 잔 마시는 종이컵에 커피 한 잔이 200ml입니다. 그게 2잔 정도 1년에 내려요. 얼마나 비가 조금 내리는 줄 알겠죠? 그 2잔이 2잔에서 2잔 반 정도 한 500ml 정도 되는 게 연 강수량인데, 그러니까 죽은 땅 같아요. 그러나 어떨 때 또 이 비가 살짝 내리면 그게 안에 또 새싹 또 핍니다. 그러나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짝 마르는 것. 다시 말해서 그 광야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먹이시는 곳이 바로 그 광야. 그 단어가 참 좋아요. 다바르, 광야.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라는 뜻과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요, 광야일지언정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곳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은 사막보다 못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시는데 저는 기대했어요.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무슨 시험이,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당연히 배가 고프셨겠죠. 40일간 주야로 물도 드시지 않은 금식입니다. 모세와 예수님만이 물도 드시지 않는 금식을 40일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7, 80년대 제 선배 목사님들은요, 정말 주변에요, 꽤 많은 금식들, 그러니까 40일은 못해도 20일 금식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예전에 교회들은요, 적어도 3일 금식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이제 합니까? 3일은 못 굶으니까 릴레이 금식, 아침 금식, 점심 금식. 근데 이것도 요즘 못 견뎌. 그러니까 알아서 마음으로 금식하고, 그래서 하려니까 뭘 합니까? 영적인 금식,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안 보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10일까지는 해봤습니다. 근데 10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괜히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잠만 와요. 분명히 금식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못 먹으니까 사람이 자꾸만 병든 닭처럼 누워있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깨끗한데 3일간 깨끗한 머리에 뭐만 지나가냐? 말씀은 안 지나가더라고요. 짜장면도 지나가고 짬뽕도 지나가고 먹고 싶은 것만 지나가. 내가 진짜 3일 동안 그걸 견디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예전에 진짜 고백하지만 교육자들끼리 담임 목사님이 3일 금식 보냈는데 둘째 날 모여서 회의했어요. 먹자. 아니다. 먹지 말자. 억지로 왔다. 아니다. 그래도 지켜야 된다. 결국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날 둘째 날 저녁에 교육자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3일 금식한다고 왔는데 하루 반 참아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금식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금식을 할 때는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라 말아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단한 거예요. 물 먹어도 지금 참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도 음식도 드시지 않고 줄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먹고 금식하는 거 금식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비유한다면. 그랬더니 너무 줄이시고 계셨는데 3절에 제일 필요한 걸 마귀가 들고 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한 번의 시험이지만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은 무슨 말이죠? 만분의 1이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냐면 정체성을 묻습니다. 요즘 아시죠? 댓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요즘 또 달리더라고요. 이 또 오미클론 사건 이후로 신천지보다 못한 기독교가 됐더라고요. 뭐 그렇게 봐놓고서 또 이런 짓을 하냐? 너 기독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위축됐어요. 지금 원래 모임도 있었는데 다 캔슬. 교회들도 모임도 다 캔슬. 왜?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집사입니까? 집사가 그 정도면 될까요?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겁도 없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야, 믿는데 그렇게 사냐?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뭡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뭐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빵이겠죠? 빵처럼 생긴 거잖아요. 떡처럼 생긴 게 아니라 돌이 빵처럼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물질을 가지고 너의 안위와 너의 평안함을 좀 누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꾸로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왜 이러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통장에 정말 얼만큼 이상, 제가 봐서 우리 교회도 다들 본인들이 상위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중상위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중상위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위층과 세상의 잣대로 보는 중상위층, 저는 항상 옛날에 아마 초등학교 때 써내는 거 아시죠?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거 쓰라고 그러는지 몰라. 집의 재정 상태. 그럼 저는 항상 썼어요. 중상위. 근데 지금 보니까 하층이에요. 근데 나는 중상이라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고 싶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냐는 질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돌들로 빵을 만들었을까요? 뭘 그런 뻘짓을 합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했던 것을 하면 더 돈을 쉽게 벌어요. 물로? 그게 되는 장사지. 돌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몇 개 빵이 얼마도 안 남느니 포도주 한 병이면 비싼 건 7만 원이요, 싼 건 2만 원이요. 이게 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이라면 복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복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그렇게 나사로에게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 집에서 정말 쉬셨던 그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았던가요? 왜 마리아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끝까지 두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왜 당신의 집안에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에게 좀 풍요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물질과 이 삶은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복 받으셨냐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복이라면. 근데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기도문에 딱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은 일용할 양식.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새끼 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 8장에는 너희가 많아서 배부르면 나를 뭐 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고 그래요. 찾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굶는 게 걱정이 아닌가. 오히려 굶으면요, 사람은 궁핍해서 주님을 찾는데요, 배가 부르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아니라고 백날 여러분이 우겨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로울수록 기도의 시간과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의 시간을 잘 비교하고 비례를 두면 언제 기도 많이 하던가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환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목회가 계속 잘 돼 보세요. 저 무지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말씀이 다 깨달아져 봐요. 저는 이단으로 100% 갑니다. 나를 추정하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똑똑해. 말씀을 봐도 제가 묵상한 것, 큐티한 것들을 보면요, 저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낮춘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요. 매일마다. 저분들은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걸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샀는데 값이 올랐다,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다, 혼자 집에서 혼자 웃어. 그걸로 끝내야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래서 잘 샀어.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은 맨날 막혀. 차를 옮겨도 진짜 이런 머피의 법칙이 없어. 2줄 가면 2줄이 막히고, 티맵을 할까 뭘까 맨날 내비게이션 하면 내가 선택하는 길은 다 막혀. 그런 경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4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는 조금 잘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다른 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 예수님은요, 빵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평안함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불만족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에 갈망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길을 주님은 선택하지 않고 계셔요.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이건 영적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쓰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일어난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얘기죠. 인간들이 잘못된 자연 환경 파괴로 오는 게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아야 되는, 또 북극에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예전에 없어졌던 바이러스들이 생기기도 하고 변이가 생겨서 지금 온다라고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꼴로 세상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여러분, 예전에도 수많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전쟁으로도 수많은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 못 되고 계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는 길들을 쫓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능력을 보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권세,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저주는 다 사단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관하게 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맞지는 않아요. 주관하고 싶은데 주관되지 못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사와 화복을 다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면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나 전쟁이나 모든 분쟁은 다 누구 탓?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요, 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예언되시고 예정된 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관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선택과 의지, 그걸 보여준 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든 이후에 선악과를 왜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줬을까요? 인간이 그 선택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똥이 무섭다고 뭐를 안 담는 거예요? 장을 안 담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똥이래요. 구더기가 무섭다고. 갑자기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장을 먹기 위해서는 장을 구더기가 무서워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질 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같은 자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주님을 찾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예정된 자들인 거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 왜? 사단이 인간들을 볼모로 잡고 지금 정말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져 있어야 되겠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 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을 다 주고 너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대부분 어떤 길을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쉬운 길 선택해요. 기도에 100% 주님 뜻은 없어요. 그냥 이 길을 선택해주면 이 길로 가겠대요. 그러면서요, 또 믿음 있는 척해요. 다만 이 길이 안 되면 이 길로 걸어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고 진짜 내가 가는데 다 막으면 이 길을 가겠다라고. 진짜 다 막더라고요. 다 막았을까요? 능력이 안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내 능력이 안 돼서 그 길을 못 갔고 결국은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멋지게 포장해서 주님이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길을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분별하십시오. 주님, 이 길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가야 되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 나 삼성 가고 싶어. 안 되면 그냥 저기 있는 그냥 일반 직장 갈게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처럼 평안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길이 헷갈리다. 그러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대부분 거의 맞는 길입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길들은 좋은 길이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은 대부분 주님의 길이 확실해요. 잘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택할 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도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절만해.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8절도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의 길은 어디죠? 바로 낮아지는 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 물질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예수님은요 대부분 말씀으로 단순하게 다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가야 되는데 사단이 정말 한국식인 것 같아요. 3세판이야. 3번을 하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또 건듭니다.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구절 시편 91편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또한 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라고 시험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시편 91편에 보니까 떨어져도 천사가 받쳐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 이단들이 우리에게 올 때 뭘 가지고 오던가요? 성경 들고 오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경험하고 얘기해요. 난 그래도 교회 가면 편해.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인들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딱딱 펴요. 자, 말씀에 구원받아서요? 구원은 말이죠. 한번 의롭다 칭하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당신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가? 구원파에 쏙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야? 저 늙어 보이는 저 이만희가 우리의 성령님이셔. 그렇죠? 구름도 안 타고 왔는데, 주민등록증도 있는데.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딱딱 맞는 말씀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가고 믿는 우리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보십시오. 사단도요, 겁 없이 하나님께 뭘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성경 시편 91편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제가 얘기하죠.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뜻을 알라고 그랬죠. 시편 91편의 11절의 이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살다가 실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갖고 온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못하네. 헷갈리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럴 것 같고 없다라고 하면 있을까 없고요. 누군가 와서 그럴까? 야, 성경에 잘 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앞뒤의 문맥과 전체 66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참 멋집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끝.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래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래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선택은 당연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선택하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의 미래와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주하는 삶,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오미클론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뭡니까 도대체? 겁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믿음이 좋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영상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와서도 힘든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그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뭐 딴 것도 해보고 얼마나 유혹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일까 싶지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여러분, 그러면 영상으로 드리는 분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온 사람은 예배를 드릴 사람들일까요? 만족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니까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2년 전에 한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회의 표준, 다시 말해서 신앙이 좋다는 분들의 기준이 나왔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를 와도 그 정도만 돼도 신앙이 좋대요. 왜? 주일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편한 길들을 너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렸다 만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 저 드립니다. 만족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볼까요? 우리의 선진들을 볼까요? 그들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화, 새벽 예배, 말씀을 읽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우리가 대단해 보지만 이분들이 와 보이면 우리는 그냥 기본 이하.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큐티. 그래. 그럼 수요 예배. 그래. 근데 성경 또 읽어야 되죠. 새벽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도 또 1:1 양육하라고 그러죠. 전도하라고 그러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하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목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죠. 주님 앞에 보면 만족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하는 삶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느니라. 야,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 동안 나가 있다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도 귀신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 고향에 갔더니 퍼졌대요. 근데 여기 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어에는 평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게 소문이 났다는, 소문도 맞는 얘기인데 평판하고는 좀 다르죠. 그 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나 있는데,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동네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 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앙겔리온,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를 칭송하고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 본문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 이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저희 교회에 오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고 앉죠. 아마 다른 일반적인 교회는 다 안 할 거예요.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스라도 수문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을 읽었을 때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다 앉고, 누구도 앉았죠?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저는 계속 서 있잖아요. 원래는 저도 앉아서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신발끈을 풀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하지 않아요. 그들은 뒤에 대부분 이야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도 뭐 강좌가 한 번에 3시간, 2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앉아서 하죠. 되게 부러워요. 저는 서가지고 이제 나이는 먹었고 오전 9시부터 제가 이렇게 한 3시간 서 있어요. 주일 오전에. 3시간 정도,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막 허리도 아파요, 요즘은. 그러니까 부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앉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서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앉아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은혜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뭐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약간은 탐탁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한번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 고치지 않았냐? 그래? 네가 메시아면 뭐 해보라는 거야? 병 고쳐보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강요하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여주는 것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건데 강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가뭄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 가서 그 은혜를 부어주냐?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오직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한번 피했던 일이 있죠. 그 시돈 땅은 누구의 땅인 줄 압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들어왔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의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피신하면서 그곳에 사렙다라는, 사렙다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오히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또 얘기하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나병을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향 사람들이 자꾸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구로동에서 많이 와요? 타지에서 많이 와요? 참 웃긴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교인들 어디서 온다고 그러면 막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 구로동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안양이라고 안 온대.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안양은 그냥 오는데 그 먼 게 아니라 안양은 그냥 오는 거지 무슨 안양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서영민 집사님이 자랑하잖아. 자기 동탄에서 온다고 맨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웃긴대요. 그 몇 살 되지 않는 애가 뭐 간사님한테 간사님 왜 교회가 이렇게 멀어요? 그 중에 파주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안 왔나? 그 구로동에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멀지만 왜 여기 오십니까? 진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내가 배우려고 오는 거지. 진짜 여러분, 이 먼 데를 왜 오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대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이 이 갈급함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러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깨달았죠. 자기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얘기를. 화가 났던 거죠. 화만 냅니다.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죽이고자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밀어내려고 했지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이 다 배신해요, 여러분. 보면 옛날에 여러분 미국 가서 제일 사기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목사님들이래요. 슬픈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성일 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 가장 이분들이 진짜 많이 속인대요. 그렇게 참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 그리고 고향 사람 그 같은 민족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그냥 그 수많은 사람이 밀지만 권능으로 그것을 이기고 지나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침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권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하고 더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꼼짝 못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제가 맨날 이거 볼 때마다 놀라워. 귀신의 특기가 뭐죠? 귀신같이 알아요.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점쟁이들이 잘 안다. 그건 정말 뛰어난 영성이 있는 점쟁이가 아니라 귀신 든 점쟁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누가 잘한다, 이거 위험해. 귀신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자, 이거 멋집니다.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자꾸 떠드니까 제가 왜 읽어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설득해요? 혹은 예수님이 귀신을 위로하던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 설명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꾸만 종종 가다가 전도할 때 그 두려움이 있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죠.
예수님이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끝. 예수님 전도할 때 세자로 전도한 거 있죠. 뭐죠? 와보라. 와보라요, 와보라. 뭐 다른 말 없어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와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만 설득을 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설득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너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나가. 지금 보십시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귀신은요, 귀신이 나간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요, 안 나간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냥 나갑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 끝나는 거죠. 왜?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안수 안 해도, 말만 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도 나갑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입니까? 주먹으로 나갔습니까? 말씀이죠.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니까, 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귀신이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요, 귀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셔서 귀신의 존재가 밝혀지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귀신의 존재와 함께 귀신이 나가는, 그러니까 구약 보고 귀신론을 공부한다 말도 안 돼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귀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귀신은 나갑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도요, 여기 우리 원준이 있잖아요. 집에 누군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누구세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장년까지 그 메시지로도 충분히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얼마나 좋은 소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죠? 진짜 좋은 교회로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시몬은 누굽니까?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어떻게 꾸짖어요? 기도하면 나가냐? 백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도 나가고요, 꾸짖어도 나갑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꾸짖는다고 나가지는 않지만 무조건 안수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 저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이 경험했어요. 제가 뭐 자주 얘기는 안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팠던 적이 있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갑자기 나 낫게 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진짜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체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이 병에게 꾸짖죠. 열병아 나갈지어다라고 꾸짖으니 이 병이 낫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들을 꾸짖으니 병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여러분 의아한 표정을 좀 저에게 보여줘야 됐어요. 원래 왠지 압니까? 자, 5장 1절을 봅시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그 어부 중에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불렀죠.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4장에 누구의 엄마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볼 때 베드로를 부르고 어머니를 고치는 게 맞아요? 어머니를 고치고 베드로를,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사건이 5장의 사건이 먼저고 베드로의 어머니 바로 4장 38장은 뒤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는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이 그 감옥에 잠시 가택연금 당했을 때, 가이사랴에 있을 때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찾아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뒤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찾다가 기록하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순서가 안 맞는 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진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까 얘기했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백성들은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리마다 걸어사에서도, 그리고 이 병자들을 고치는데 재밌는 건 42절과 40절과 41절을 잘 보십시오. 병자들을 고쳤더니 41절에 누가 나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귀신 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병자를 고쳤는데 뭐가 나갔다라고 41절에 나와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모든 질병이 몸에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병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들은 영적인 부분과 몸의 병과 관계 있는 병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시고 대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일 때는요, 약도 먹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귀신이 나가지만 병도 고쳐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질병의 귀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약만 먹고 안 낫는 병들이 있죠. 그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도만 한다라고 약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마음적으로 보면 요즘 우울증 굉장히 많이 있죠. 공황장애, 정신적인 질환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니요, 연예인들 다 보십시오. 다 무슨 약 먹던가요? 공황장애, 우울증 약. 그리고 우리 웬만하면 요즘은요 다 우울증 약 먹으라고 줍니다. 권유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우울증이 없을까요? 갑자기 생각나요. 저기 계신 우리 모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은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내 가슴을 쳤지. 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웃고 다니니까 그런 것 같지만 목회자들이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들이요 우울감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까요? 약 먹지는 않지만 매일마다 내가 우울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병들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음에 분명히 유혹이 들어옵니다. 너 지금 마음에 힘들지?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하기 시작하냐? 내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 나는 왜 그러지? 잘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묵상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귀를 뭐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살짝 들어요. 살짝. 야, 너 집사냐? 야, 이래갖고 집사겠냐 너? 어? 네가 권사냐? 목회자냐? 그래서 맞아.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자기를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복된 선택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보다 다윗이 훨 낫지. 너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묵상하다 결국은 그가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가는 걸 보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누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고 하죠?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 마음이 생겼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병을. 네, 장애 있는 게 자랑도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게 당연시 되어졌다니까요. 막 화가 나면 미안해, 내가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까요? 아니요. 그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내 마음이 이럴 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많이 나와.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욕도 나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 있죠. 이거 죄송한데 저주의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이런 말들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에 뭐가 있다고 제가 맨날 설교 때 얘기해요. 권세가 있다라고 하죠. 미치고 환장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욕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걸핏하면 싸움질하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가운데, 가정 안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또 그래, 내가 성격이 좀 거칠지, 미안해, 좀 모났지. 그게 여러분 그냥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것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죠. 말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이 말하면 쉽게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내 마음을 흔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타살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가 내 머리를 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머리에 뭐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야. 사단이 내로 왔다 갔다 하고 내 주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또아리 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저도 우울하더라니까요.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괜히 아지콩했나? 오미크론이 빵 터지니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축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다시 쓰니까 떨어졌던 마음도 다시 말씀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우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다 천사들이 들어오는 거야. 다 미스 코리아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오늘도 어떤 집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뻐졌다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 혹시 요즘 좋은 일 있냐고.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조금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러나? 근데 다 이뻐. 나이를 안 먹어, 우리 교인들. 우리 송권사님도 여기 오전에 올 때마다 오는데 천사가 걸어와. 하얀 옷을 머리부터 끝까지 입었더라고. 머리까지 하얘가지고 우리 송광순 권사님 올 때마다 제가 알 거예요. 꼭 안아주고 화이팅도 한 번씩 해주고. 그게 빈마음이라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들어오면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의 보호막은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시. 목사가 안수한다고 무슨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안수한다고 응답하냐?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목사는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목사가 안수해 줬다고 뭐 한 주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진리가 넘쳐야 되죠. 그래서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죠. 왜? 귀신 쫓아주니까 평생 같이 살자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죽을 때 같이 목회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언제가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하면 빨리 사라질 거예요. 원로 목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도 기웃거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멀리 원자를 써서 원로 목사 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부르면 올게요. 혹이나 우리 교회가 후임이 생기고 위임하면 그렇게 올 테니까 굳이 찾지 마세요. 저는 멀리 떠나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 얘기 뭐 평생 살자고 하겠죠. 예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곧 그 얘기는 우리 한번 외치가 내가 갑자기 손이 부끄럽네요. 내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다라고 손을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몇 년 전에 개척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4, 50년 전에 개척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이 뭐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이 몇 분이에요? 그랬더니 전도했대. 결혼해서 애 둘 낳았다고. 그러면 개척했는데 교인이 사모가 있고 애 둘이면 성공한 목회, 죄송합니다. 그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애를 열을 낳든지 아니면 한 20명씩 낳든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회만 개척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도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종 뭘까요? 선교와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아닌 거예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안 배워도 교회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갇히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동탄에도 교회가 있고요, 강일동에도 교회가 있고요, 파주에도 교회가 있고요, 일산에도 교회가 있고요, 가까운 안양에도 교회가 있고요, 정말 가까운 오늘 여기 21층에도 교회가 있고요, 요 가까운 여기 고로동 5동에 여기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했냐면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여러분도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그래요. 딱 리셋해 줄게요. 이제 모태신앙 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여러분은 개척하셨습니다. 2022년이 되는 순간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한다? 은퇴하셔야 될지 몰라요. 이 은퇴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10주년, 여러분 즐겁죠?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솔직히 매번 질문합니다. 은퇴가 70이 아니라 저는 50이 되어서도 은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양육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끝이 저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매일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여러분, 목사님 70까지 하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요. 제가 굳거나 멈춰버리면 여기까지가 제 은퇴 날이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서 보낼 날이 알아요. 금방 은퇴할지도 몰라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교회 가정에 목회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훈련받으라고 목자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로서 준목자로서 세워줬는데 목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목원들이 말 잘 들으면 목자를 왜 세웁니까? 그분들이 다 목자하지 못하는 목원들을 세웠겠어요.
목자와 준목자가 됐다는 건 여러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하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해야죠. 목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가하지 못하면 저와 같은 동일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인가? 또 그래서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가 마무리인 거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요. 뻗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좋은 교훈을 받았죠.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개척하셨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개척하는데 제가 12월 달에 써내라고 그럴 거예요. 뭐를? 전도 대상자. 그러면 또 그래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 교회가 한 명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뭔 말인 줄 알겠죠? 내가 10명 대상자를 써놔야 한 명 올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2년 된 교회의 목회자가 저에게 와서 감격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목사님 한 명이 돌아왔대. 교회로 2년 만에 개척했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이 감격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여기 목자들이 있죠?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들이 저래요 주목 그래 본인이 목자가 돼봐야 그만 알지 죄송한데 절대 그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 6년 그러니까 2017년 되니까 다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게 다 목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목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나요? 가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인 거예요. 왜? 돌로 빵을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빵보다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받는 길 절만하라고 받으라고 했지만 높아짐보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던 주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버리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풀어드릴까요? 예수님은요 물질적인 풍요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영적인 풍요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만족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 살만해. 내가 집이 있을만해.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왠지 압니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테스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를 찾지 않으면 주님은 찾도록 만든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영적인 갈급함을 가십시오. 주목자는 뭐가 되고 싶어야 돼요? 목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목자는 분가하고 싶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장시켜서 교회가 분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립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결단을 하십시오. 큐티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읽는 거에 마무리하지 마시고 큐티도 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나가시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오늘 주는 밥만 먹고 감사해서 난 이것만 있어도 돼? 진짜 젖먹이 신앙으로 끝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란 얘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권세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오면 섬김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누구를 섬김 받으러 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오늘 어떤 분이 와서 인사 안 했대. 자기는 인사했나? 혹시 제가 여러분 하나 자랑해볼까요? 바울도 자랑했으니까 하나만 자랑할게요. 제가 유치부나 우리 어린아이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혹시 보셨나요? 저 배꼽 인사예요. 유치부 어린아이들 5살짜리 오면 제가 꼬박 이럽니다. 아유 오셨습니까? 라고 딱 고개 들면 저놈은 인사받고 있더라고. 5살짜리가 이러고 있더라고. 내 인사를 꼬딱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 받고 싶다고요? 섬기십시오.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인데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꼴인 거예요. 내가 문제지 성도들이 그것을 보이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목사가 어느 집 여러분 이거 되게 수준 낮은 행동이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면 이제 내 문제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구 문제인 거예요? 황규정 목사 문제인 거지 여러분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에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다 내 탓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가르치지 못한 죄, 말씀으로 서지 못하게 한 죄, 양육하지 못한 죄인 거예요. 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와서 섬기러 오는 곳이 교회인 거지, 여러분 섬김 받으러 왔다면 잘못 오셨어요. 저희 교회 잘못 오셨습니다. 섬겨주는 교회로 돌아가시면 돼요. 진심입니다.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뭐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셨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삶에 만족하는 삶, 믿음은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그 신앙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읽고, 그것이 부족하면 큐티하시고, 큐티가 부족하면 수예배 드리고, 그게 부족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우린 기본입니다. 왜? 순교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테파노스는 멸류관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은 뭐였죠? 그 멸류관은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12제자들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죽음입니다.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 그 선교는요,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증인은요, 순교입니다. 순교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새벽 예배한다고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피곤하지. 전도하다 욕먹지, 죽지 않아요. 예배하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대부분 그래요. 말씀 못 보겠대요. 피곤해서. 속으로만 생각해요. 말씀 읽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하나만 안 봐도요, 성격 1동은 끝나갔어요. 성격 1도겠다고 여러분 목에 힘줄지 않아도 돼요. 밥 3끼 먹고 자랑하면 돼요? 나 오늘 3끼 먹었다? 자랑합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모르면 그냥 먹으라면 먹고요, 가라면 가시면 돼요. 큐티하라면 그냥 큐티하십시오. 어느 순간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통해서 듣고 보고 읽게 하셔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맨날 불만족하십시오. 주님, 나 더 믿고 싶다고, 나 더 깨닫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더 전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복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